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 한번 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레이스 호티 아우토이스 이릅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여기 원문으로 보면 콜론이 찍혀 있어요. 온유한 자는 이러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뒤에 땅으로 기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무엇을 빼놨냐면 온유한 자는 어떤 명사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명사를 얘기했는데 이 온유하게 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를 빼놨냐면 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이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온유하게 되면 부동산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믿고 땅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 기도했겠죠. 그래서 뭐 한때는 땅도 살려고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어로 개를 받는다 이런다고. 좋은 땅과 또 나쁜 땅이 있겠죠. 온유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 이걸 볼 거 그랬네요. 여기 콜론 찍혀 있죠.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이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찍어 놓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사실은 함축적으로 성경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온유한 자로 프라우스는 별로 써 있지 않아요. 제가 매번 할 때마다 단어 연결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딱 3단어뿐이 없어요. 프라우스 이런다고요. 이 단어가 4239번 이게 기본 단어예요. 여기서 2단어가 파생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온유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단어를 쫓아가서 단어 속에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온유한다는 이 단어는 바로 밑구절 밑에 써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온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다. 복이 있나니나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뭐 하냐? 교회 생활 하려고요? 그럼 뭐 크고 좋은 교회 가시면 되죠. 부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부담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 나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요. 이 열매 맺는 거는 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여기에서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잘 모르니까 좀 알아지니까 막 내가 열심을 하는. 근데 열심의 패턴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냐 이거예요. 내가 막 맺으려면 맺어지겠냐 이거예요. 성경의 논리법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보면 좀만 얘기하면 누가 열매 맺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농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바꿔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바꿔놨어요. 그 15장 가서는 쓱 농부란 얘기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깨달아지면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에 놓으면 어느 분이 굉장히 좋아요. 말씀 잘하는. 나도 굉장히 기뻐요. 성경이 탁탁 보여서 얘기하니까. 너무 신나죠. 그래서 뭐 그 교제를 하고 가다 야 오늘 정말 얘기 잘했다.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아는 겁니다. 농부인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구나로 성경의 내용으로 제가 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또 누구랑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을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 나 보내시니 찾으면 다 아버지로 나옵니다. 아버지를 영접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알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믿은 줄 알았어요. 너희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예수 영접하는 거로만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신을 못 봤다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나 아버지나 영접을 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논법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누구를 만나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빠진 거야.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내가 나가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사신이 왔다는 이 부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영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는 대면의 영접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또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온유하다. 제가 볼 때는 이 구절로 보는 것이 제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깨닫기 좋은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길 내 왕이 내게 임하니 파루시아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 얘기예요? 그는 겸손하니 낙이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임했다. 제가 11장 29절에서 설명해 놓으니 21장 5절이 좀 편하시죠. 그는 겸손하니 3인칭 시점으로 쓴 거고 11장은 1인칭 시점으로 쓴 거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 네 구절만 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른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어디 보냈다고요? 마음에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다 이런 구절이 꽤 있습니다. 프라우스는 온유하다 이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번 씁니다. 프라우스에서 유래. 그래서 똑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두 단어를 함께 그 본문에서 썼다는 겁니다. 프라우스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4240번 프라우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딱 한 구절만 써 있어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의 거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역한다,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은 듣지 않는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들어야 생각이 바뀌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온유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말씀으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죠. 이 징계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징계로라고 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훈련받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파이디아 이렇게 하고 몇 단어로 쭉 거쳐서 보면 교육받는다 이런 뜻으로 그 내용이 풀어집니다. 말씀으로 훈련할지니.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런 되는 거죠. 성경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문장으로 보고 어떨 때는 단어의 연계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 단어만 딱 하고 끝나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많지가 않아요. 보통 한 10단어가 연결이 됩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풀 때 이렇게 써놨어요. 신약 성경을 시브리어 역본으로 써놓습니다. 후대에 와서.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5장 3절에 가난한 자와 여기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아니다. 이 가난한 자도 구약으로 가면 아니라는 단어를 쓰고 온유한 자도 프라우스도 아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뭐 가난한 자 푸토코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잘 안 보일 때는 대부분은 구약은 신약에서 되게 많이 풀려요. 근데 신약에서 안 풀리는 것에 구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것은 뭐 마태복음 5장의 백합화 같은 단어도 구약으로 가야 좀 풀립니다. 온유한 자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안이는 가난한, 억압받는,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한. 복에서 자신의 문제인 가난한이란 의미가 더 강조되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읽으면서 세상에서 억압받고 가난한 이런 부분으로 괴롭힘 당하는 역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당하거든요. 왜 당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요셉은 누구하고 같이 있는지 하나님하고. 그 속에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억압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족속들이 내려가서 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싫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세상은 그들이 더 힘이 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 삶이 바른 사람. 저만 봐도 어렸을 때는 나는 그렇지 않아서 교회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인데,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세상의 죄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죄의 얘기입니다. 잘못해서 경찰서에 끌려가도 목사가 가면 풀어주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영화나 TV를 통해서 보면 목사가 가면 보증 세우고 내보내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목사, 선생님. 똑같이 선생님도 이 세상 가운데 변절이 됐고 목사도 변절이 됐다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를 통해서 안 것이 뭐냐면 기독교 그러면 네이버 들어가서 치면 개독교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안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바르게 살지 않는데 누가 예수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개독교라고 그러지. 근데 예수를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을 바르게 알기 시작할 때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런 억압의 문제가 달라졌어요.
어쩌면 또 다른 이 시대에 출애굽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가 나서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이런 거야. 성경을 통해서 삶을 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온유라는 단어 겸손함 이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뛰어났다 이런 얘기로 이 문장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지면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온유함, 이 아니하고 연결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를, 고난 받는 자를, 고난 당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잠언, 시편 이렇게 써 있는데 시편 누가 써요? 다윗이 많이 쓰거든요. 잠언은요. 전도서는요. 솔로몬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삶에서 삶의 어려움으로 간다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상 이후에 고난 당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후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까지 겪습니다.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왜 고난당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 전에서 고난당한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복음의 고난이 필수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고난당하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온유한 프라우스. 이 온유한 사람은 왜 땅을 기업으로 받을까요? 복음 전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있다. 이런 뜻이 함축적으로 있다는 거죠. 저도 고난받는 거 싫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구나. 그런 의미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원문에서 보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 이 단어를 보면 페네 하아다마 이렇게 씁니다. 페네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지면의 얼굴. 이 지면의 얼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며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려줘야 돼요.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는 신명기 32장에서 교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땅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2장 5절에서 비로 바꿔놓은 겁니다. 비가 내렸으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이럽니다. 똑같습니다. 페네 하아다마입니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를 않았는데 비라는 것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지식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하아다마를 적셨다고 합니다. 보시면 똑같이 펜에 똑같습니다. 하아다마. 아다마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에레치라는 땅에다 내려주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복음이 올라왔다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아다마를 적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7절에서 아다마 아파로 했다는 거죠. 누굴 만들어요? 이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만듭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없는 첫 아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인 아버지로부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낳죠. 근데 첫사람 아담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갖고 떨기나무 땅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거룩한 땅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지면과 지면의 사람보다 모세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모세는 온유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구약으로 가면 애굽 사람과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은 곧 출애굽 시켜주는 얘기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성경이 잘 알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고난을 당해서 좋은 땅을,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